결단과 각오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시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여러분의 인생이 반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 저의 삶의 일주일이 들어간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원래 새벽기도에서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선교 한 달 남아서 여호수아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계속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7번은 2번 동안 7장, 8장까지 하고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번 동안 1장부터 7장까지 2번을 했어요. 주일설교에.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선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선교에 대한 설교를 못한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아까 왔는데 연예인처럼 왔어요. 되게 잘했어. 방탄소년이에요. 팀 이름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요즘 잘 몰라? 보기만 봤어.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을 하다가 대학에서 철학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제 멘토 교수님이 옮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저희의 본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영락교회 한경진 국장이라는 분이 공학을 했어요. 전공이. 근데 철학을 하면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어쨌든 자기의 전공으로 그 툴을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안 보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의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서론본론 결론하고 내용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성경 공부에서는 원고를 거의 안 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장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남의 거를 배우면 아무리 오래 배워도 나만의 멋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설교한 대로 하면 법을 배우라고 얘기했으면 인내해서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경주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되는데 저기 주일 설교는 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오면 제가 아예 위에 안 올라가고 그냥 핀 마이크 써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 돼도 되겠어. 내가 찬양인도 하는데 은혜 받아서 설교를 안 하고 싶을 정도니까 거기다 또 기도까지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사모님 됩니다. 자, 일단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진 사도들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복음 증거자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분까지라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으로 40분 맞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을 7장하고 8장까지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에 야고보서를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바꿔야 되겠다. 사도행전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할 때 제가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과연 이 야고보서를 소화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로마서도 직설적인데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설교한 대로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우리 예배 전에 하는 시작, 사실은 제 건강으로는 예배 전에 하는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이 머리가 굉장히 굉장히 디지해요.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근데도 하나님은 하래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하기 싫어서 다른 일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러면 결국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결국 다음 세대가 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전에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해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나중에는 60세 70세 넘어가면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있거나 없거나 그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공부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PhD를 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60 넘어가면 그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살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은 뭐 수십억을 벌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얼굴이 그 모양 돼서 왔어요? 많이 싸웠어요? 고민을 좀 해요? 얘기해도 돼요? 내가 그대한테 한 얘기 하지 말아요? 상관없어요. 저 사귀는 남자가 캐톨릭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해서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싫은 얘기하면 안 오거든요.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지거든요. 헤어질까봐 제가 옛날엔 얘기했는데 요새는 얘기를 안 했는데 좋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 위에서 이 친구를 컨트롤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돼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거나 지배를 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거기에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이 많던지 뭐 여기서는 영주권이 있던지 또는 자기가 많이 배웠던지. 근데 두 번째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사람 밑에 사람이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같이 성장과 성숙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사람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를 믿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단지 받은 사랑을 나누거나 사랑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간다면 결국은 할 말이 없으니까 세상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그런 말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요. 결국 뭐만 남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남거든요. 어디 들어봅시다. 왜 왔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성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서 너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또 그래서 가서 캐나다 가서 요셉과 같은 삶을 근데 아까 왔는데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나서 왔더라고. 여의도 그 케이팝이나 그 연예인으로 돼야 될 사람. 근데 지금 눈이 시꺼매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집중을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싫어서 거기도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네. 예. 왔네? 안 온대더니 딱 보고 있었는데 길을 왔어요. 헤매가지고. 수고했어요. 버스 타고 3시간. 아유. 근데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밀턴에서 매일 새벽기도 오던 친구가 있어요. 해밀턴에서 첫 차 타고. 거긴 먼 것도 아니에요. 거긴 던단 거기니까. 근데 그 3시간 해밀턴에서 얼마나 걸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핵심적인 거 5개만 얘기할게요. 4장에서 5장까지인데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한테 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참을 참이다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게 판 게 전부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거든요. 지금 뒤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아닌데 전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바뀝니다. 진보는 사드를 빼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드값 내놔라, 2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이해 타산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아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들이 한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1년이 여러분이 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60세 됐을 때, 저와 같은 나이 됐을 때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옛날엔 제가 건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를 안 데려오고 따라가면 거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한국에 갔다 오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디크리즈 돼갖고 와요. 눈 풀린 거 정신 차리더니 갔다 오더니 다시 풀려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땡글땡글해져서 왔어요. 이런 케이스는 1000명에 1명 내지는 100명에 근데 여기는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그 집안에 목회자가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텃밭이 다른 거예요. 좋은 텃밭에는 씨를 아무거나 뿌려도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도 길거리에 뿌려지는 씨앗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는 이 친구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친해지고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진대요. 미워지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저 사람이 잘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커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로 바뀌어져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집사님도 계셨는데 유티에서 사모님 다닌 학교 낙수에서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얘기를 하는데 한 5-6명하고 얘기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얼마나 다니냐면 보통 20년, 25년 다녔거든요. 근데 뭐가 믿음인지를 모르고 예배가 뭐냐 하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필요성이 얼마나 크냐. 공부하는 게 크냐 이게 크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1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크대요. 나한테는 공부하는 게 더 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게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 지금 결혼이 크잖아요. 그 친구 자꾸 이민 얘기하잖아요. 영주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예, 둘이 똑같아요. 하는 거, 말하는 거, 질문하는 거 보면 목사 앞에 와서 어디가 좋냐니까 이쁘게 생겼다 그러던가 두 번째 뭐냐고 하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대요. 왜 못하냐고 하니까 스테이터스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뭐 얘기해야 돼요? 아, 믿음이 좋더라. 됐어요? 응? 믿음 때문에 내가 도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얘기하고 믿는 게 신기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와봤다는 게 거의 3분의 1에서 50%예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도전이 그래서 지금 원주민 선교 다음에 오는 게 보통 전도 집회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를 위해서 살았냐. 일주일에 대한 것을 한 센텐스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그건 목표입니다. 살았으니까 살아내야죠. 그죠? 근데 뭘 위해서 밥을 해주고 뭘 위해서 학교를 다녔고 뭘 위해서 한국 갔다 왔냐고요. 근데 요새 같은 참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4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사실만 알아요. 자기를 일으켜 세우니까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일 때 그 장면은 유대인과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스데반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거든요. 좋아요. 주사 맞았어요? 주사 안 맞고 약 쳐다봤어. 근데 약을 먹으니까 좀 덜 근지러워요? 지금 막 발랐는데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펴졌어요. 약간 죽은 인상이더니.
이러면 제가 좀 짓궂어서 옛날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해가지고 옛날 교회에서는 그래요. 가서 망치하고 못 좀 갖고 오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숨 날라 그러면 줘요? 네. 하나님 오늘 야 도희야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냐고요. 아까 찬양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데. 밑을 봐야지 날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요 지금. 어때요? 가야. 그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 때 그래도 처음에는 아예 대답을 안 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 지키고 건강하게 산 것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야 돼요. 아셨어요? 거기 자꾸 뭐 붙이지 마세요. 네? 그만 만나세요. 아멘이 돼요? 해야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합니다. 그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밑으로 들어가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절대적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과 일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요.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주민 사역이 돼야 그 홈리스 나가요? 네. 네. 뭐라고 기도하고 나가요? 나가기 전에요. 응. 저는 이제 그냥 한 센텐스로 얘기해. 한 센텐스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복음 받는 분들은 한 센텐스로 뭐라고 기도하니까? 정리하기 힘든 게 많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갑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 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갖다 붙이라고요. 똑같아요. 원주민 선교도 하나님 감히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 40년 했거든요. 아시겠어요? 어제의 내 모습으로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에 새 영감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기 보세요. 아까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좋아졌거든요. 근데 계속 아프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믿음을 지켜야 아파도 그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젊고 건강할 때 믿음을 지켜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때. 그래서 12살에 여러분의 인생이 70%가 다 결정나는 거예요. 인생관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한 걸음 가면 내가 10걸음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10걸음 다가오신다니까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게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냐라고 물어보면 다 드리기 싫으면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아셨어요? 아니면서 다 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안 드려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또 물어볼게요. 집 밤에는 하나님 드려야 안 드려요? 지난번에 안 드린다 그랬지. 야조가 아니에요. 야조가 드립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그 집은 내 집이 돼요. 아셨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커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가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만난 사람과 지금 만난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만이라고 미안합니다. 야고보서 이번 주에 할 때 질투라는 말을 했는데 질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는 거를 안 뺏기려고 하고 남의 거를 내 거로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키는 이 율법이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율법이 메시아가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남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 저 사람이 좋고 나쁘고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을 필요로 한다면 이 사람 명예가 필요하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 이게 준비한 게 다 다르다고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안 되냐, 지금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킴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한 준비인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자기들이 옳고 자기네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앞에 1장에서 2장에 보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밖에서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 많이 나타나는, 자세히는 말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재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는 이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선교하는데 방언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프루프가 된다고, 프루프가. 근데 제가 선교 갈 때 처음에 50명 가서 50명이 다 방언을 받았거든요. 2사람 빼고.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지 다 뒤집어져서 뺑글뺑글 돌면서 다 방언 기도하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이게 성령인가 아닌가 계속, 아니 자기 지식으로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내가 누군지 알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한 그곳으로 다시 모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를 부인해서 떠났던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교의 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 이 교회의 장,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증이에요. 성령의 원래 의미가 그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외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파라, 옆에서 칼레온, 외치다 라는 말이 내 안에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여러 종류 했는데, 제일 빨리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는
방언기도입니다. 됐습니까? 방언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언으로 하면 내가 모르고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방언을 계속하면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말을 방언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이 방언의 은사가 더 커지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빨라요. 아셨어요? 아까 지금 기도하려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할 때 제 머리를 잡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하자는데 제가 안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등등 방언 기도를 하면 통역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본인이 몰라도 통역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거든요. 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고요. 더 얘기하면 방언 기도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환상과 방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새벽기도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할게요. 새벽기도 때. 주일 때는 한 장씩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때는 일주일에 한 장씩 하고 그래서 이 방언 밖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흩어졌던 내 마음이 하나로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머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머리로 듣습니다. 지금 가슴으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요? 가슴으로. 처음엔 뭐로 들었어요? 머리. 됐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안 바뀌면,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 머리로 얘기해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머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민마을 가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움직여지거든요. 그 불교에서도 해탈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 자아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아지면 해탈을 하거든요. 기독교도 거의 비슷해요. 나무하고 타고 간생보살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형성되어지면 겉사람은 내가 따라가지만 속사람은 나에게 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정신줄 놓은 거 알아요? 네? 그래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 행복할 능력이 없고, 세 번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은 그건 부도난 인생이에요. 알겠어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되어진 인생. 그러니까 성령께 내가 위탁하지만 성령께 잡힌 바 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새벽기도 때 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에 굴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이 두 번째 아까 뒤에 두 개 얘기한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자라는 말이거든요. 마티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뭐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병자들이 안진뱅이가 그래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도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왜 교회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었는데 내가 지금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교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나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내가 본 그대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즉 안에 성령이 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못 나와요. 네?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머리로 생각해서 못 나와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아마도 정교회 목사님은 계속 가서 뭐 관심 가져주고 얘기시켜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에 문화고, 이 교회는 자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면 한 달 동안 모아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집사님인데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에요. 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함부로 했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랬죠 나한테? 아니 거기 뭐라 그래, 폭군 목사인데 이 집사님한테 내가 함부로 못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 특히 목회자의 가정이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못 건들게 해요. 딱 막아요. 기도하면.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응?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공부를 마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거지처럼 살고 아무리 게으르게 살고 아무리 나태하게 살아도 먹고 살아요, 저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애가, 집사님도 머리 깎다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머리 깎다 만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쓰러졌어요. 그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애들이 머리를 깎는데 큰 애는 되게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당에 다니니까 성당에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성체만 받고 성당에만 오면 카톨릭은 오케이예요. 우리도 여기도 지금 6명이 캐톨릭 신자에서 왔거든요. 근데 원래 잘 안 와요. 캐톨릭 신자는 거의 안 옵니다. 저 사귀는 사람도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안 와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성당이 2개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네. 옛날에 이소사 성당인데 하도 쌈박질 많이 하니까 교황청에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교황청에서 없앤 게 아니라 이 캐나다에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마음대로 해요, 캐톨릭은. 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파문시켜. 너 나오지 마.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면서 밖에 있던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성령이 모였던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떡을 공유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변화하죠. 삶의 변화. 내게 중요해요? 도희께 더 중요해요? 빵 하나 있으면 내가 먹어요? 도희를 먹여요? 나눠. 아이, 거짓말. 나보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래, 이렇게 어려우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내 거를 챙기면 이게 못 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함께 먹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더 먹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삶이 변합니다. 자기 변화예요. 내가 더 중요했는데 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교회 비전 볼 때 자기 변화가 들어가 있어요. 삶의 변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왜 줘? 가 아니라 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원어상으로 이 조이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같은 말이거든요. 유카리스타에서 카라, 기쁨이 유카리스타,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띄실 때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자기 살과 피를 띄워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내 새끼 먹이는 게 더 기쁜데 남의 새끼 먹이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기쁜데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1시간 단위로 사람들이 바뀌어서 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기뻐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게 그 쌀한포대 20kg짜리 사면 일주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그때 뭐 생활비가 얼마 몇백 번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되니까 없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0-50명은 먹인 것 같아요. 못해도. 자, 다시 얘기할게요. 기쁨이 생기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는 건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변화입니다. 됐어요? 내 새끼가 더 이뻐요. 이 집 새끼가 더 이뻐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새끼가 더 이뻐요. 내게 더 좋다니까요. 근데 내가 바뀌면 함께 먹는 게 더 좋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좋다니까요. 기쁨과 감사와 자기 변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그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가서 물어봐요. 할아버지 요셉이 어땠어요? 한번 물어봐요. 알겠어요? 네, 그건 요셉의 일이고 요셉 같은 한음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보기에 요셉 같은 한음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기쁘고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어때요?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제가 많이 착해졌대요. 그러니까 28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말씀 전하는 건 기뻐요. 비록 집에 가면 이제 들어 눕는데 그래도 전할 땐 기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택하십시오. 그런데 기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십시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늘을 얻으면 땅도 얻지만 땅을 얻으면 하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꿈과 비전이 보여지면 정말 하루가 살만하고 이민의 땅, 유학 땅에서 외롭고 힘들 때 저도 물론 외로워요. 근데 지나보면 기쁨과 감사함이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더 크기 때문에 멋진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도대체 저 교회 왜 가냐?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갈 때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행복한 인생 되셔서 정말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함께 나누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